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서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다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여러분의 삶이 기적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또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구함의 법칙 7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깨어있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깨어있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습관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웠고, 오늘은 깨어있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왜 깨어있는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깨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강남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저 삼청동 쪽으로 해가지고 이 대사관로 그쪽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고 마포대교를 건넜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뭐 집회를 하는지 다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차를 우회해가지고 그래서 청와대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뒤로 우회해가지고 삼성동 쪽으로 가려고 차를 다시 우회했는데 가보니까 그쪽도 또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대문 쪽으로 해가지고 저 세검정 평창동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랑스러운 꿈의 랜드 도봉구에 입성을 했어요. 참 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고통이 따라오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운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라고 하더래? 소통 원활. 그러면서 이렇게 녹색불 딱 들어와 있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 정체 이래가지고 붉은 불 들어와 있으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차 안에서, 그 좁은 차 안에서 여러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백할 수도 없고 갇혀 있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여러분, 사람의 저는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은요, 이 모세혈관, 아주 미세한 그런 모세혈관들이 우리 온몸에 다 뻗어 있습니다. 이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래.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10만 킬로미터.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한 400-500 킬로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런데 10만 킬로미터니까 여러분 몸 안에 모세혈관들이요, 그 어마어마하게 긴 모세혈관들이 엉키고 설키고 해가지고 온몸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모세혈관 하나라도요, 막히면 문제가 되는 거야. 심장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모세혈관들이 있고 뇌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그 작은 혈관을 통해서 피가 서큘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관 중에 하나만 막히면 뇌혈관이 되거나 심혈관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골든 타임을 놓치면요, 사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의 혈관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라와요. 또 우리 육체도 이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우리 몸에 자리하고 있는 그 모세혈관 중에 단 한 곳이라도 막혀가지고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신성한 것이고 기도는 위대한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에 그분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소통이 불통이 되는 거야. 소통이 단절돼 버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뇌를 관통하고 있고 우리 심장을 감싸고 있는 이 뇌혈관이 막혀버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시는데 그 훈련의 과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1단계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 1단계 지원하신 분들이 13분, 그 다음에 2단계 지원하신 분이 원래 17명이나 되는데 면접을 통해서 이제 몇 사람을 이렇게 다 골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14분.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도 훈련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과 영적인 우리가 단절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기도만큼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 아무리 무슨 재능이 있고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국은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를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훈련하고 연단하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는데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앞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은 그 기도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한 번 하신 기도가 아니고 늘 하던 대로 as usual 늘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 제자들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그냥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가 습관이 된 기도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여러분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돼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깨어있는 기도예요. 깨어있는 기도.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감람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지셔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딱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왜 잠을 잤을까요? 그들은 첫째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깨어 기도하는 영성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4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또 주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40절 먼저 우리 다시 한번 40절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기도하라고 우리 권면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4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자 한글 번역으로는 40절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고 4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 가정, 깨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다 유혹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다 시험에 빠져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게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페라이스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동일한 말이에요. 헬라어로. 페라이스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번역을 앞부분에는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고 뒷부분은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죠. 또 다른 곳에는 보면 이 페라이스몬을 그냥 시험으로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뜻이 어떻게 달라질까? 동일한 말이에요. 페라이스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맥을 통해서 이 뜻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의 미혹, 사탄의 유혹, 사탄의 템테이션을 말할 때도 페라이스몬이라는 단어를 써.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연단을 주고 고난을 주세요. 일종의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죠. 시련이죠. 이것도 페라이스몬이라고 번역을 해.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맥상에 보게 되면 처음에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너희가 이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될 텐데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재간이 없어.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해. 안 그러면 사탄에 매일 끌려다녀. 매일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야. 가지 말아야 되는 거 가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탄의 미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을.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는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짊어지시면서 수많은 고난이 이제 그들에게도 닥치게 될 텐데 그 고난을 이길 힘을 그들이 공급받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 그렇죠? 십자가는 여러분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고요.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이지 절대로 실패의 사건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사건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십자가의 고난 생각만 해도요, 우리가 두려워서 다 그 자리를 떠나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슴 벅찬 희망의 사건이에요. 승리의 사건이고 기쁨의 사건이고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만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 살고 싶죠?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우셔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 사탄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가게 되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목사님 제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요, 저희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면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 시험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 우리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그 미혹과 유혹 앞에요, 우리는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시련,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 짊어질 수 있어요? 못합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통과할 수 있냐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공급받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연인으로서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재간이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이 시련을 우리가 극복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기도. 자,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셔서 식음을 정폐하시고 금식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40일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비 동작이죠.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3년의 공생애를 사역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가장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새로운 교육자들은 잘 몰라요. 내가 이제 교육을 더 강하게 시켜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알아요. 뭐 성경학교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 계획서를 내라 그래요. 미리 계획서를. 근데 그 계획서 중에 가장 첫 번째 계획서가 뭐예요? 정병진 전도사님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렇지. 우리 수련회 가는데, 우리 어디로 가고요? 수련회 프로그램이 1박 2일 이렇게 되고요. 예산이 이렇게 되고요. 그거 가져오지 마. 그건 나중 문제야. 먼저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 계획을 가져오란 말이야. 기도 계획.
이 사역을 위해서 중고등부에서 어떤 기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부터 해서 선생님들이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그 계획서부터 가져오라고. 예비 동작을 보면요, 그 일이 성사될지 안 될지가 다 드러나요. 벌써 기도로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이 일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야, 놀랍네. 참여한 사람도 놀라고 구경하는 사람도 놀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요, 우리 재능만 믿고 그러고 하면은요, 100이면 100 다 깨지는 거야. 예기치 않은 곳에서 깨집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나고요, 뭐 예약을 잘 해놨는데 가보니까 예약이 잘 안 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지 못해. 그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은 반드시 피드백을 합니다. 돌아보고 잘된 거는 왜 잘 됐는지, 잘 안 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원인을 점검해서 다음번에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역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깃발을 드는 순간 무너뜨려 공격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가면 따심에 빠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기도 계획을 먼저 내라. 그래서 그 기도 계획을 보고, 교사들이 이걸 이렇게 기도해? 오케이. 그거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당일 계획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비 동작을 보면 그 일이 성사될지 안 될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를 준비했어.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요,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공생애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공격해요?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40일 동안 너 굶주렸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그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입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 벌써 딱 그걸 알고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능력을 보여봐. 이 수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너 배고프잖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죠. 여러분,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경제 문제, 빵의 문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동분서주하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영적인 자리, 우리가 우선순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유혹 앞에 날마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여지없이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물리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냐 말이야.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이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탄의 미혹을 뚫고 나가셨던 거예요. 또 주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고난 앞에 놓이게 되신 거예요. 자,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사역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서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무너져 죽게 생겼다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거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달라. 응?
주님도 주님께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 앞에요. 이렇게 힘드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감당하겠다고요?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사력을 다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 가자, 때가 됐단 말이야.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고요. 그래서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게 되셔서 인류의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제자들을 봅시다. 제자들이 기도하려니까 기도 안 했죠. 그랬던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여러분은 우습게 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습게 알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래도 신임했고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재물을 맡을 정도의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물질에 대한 유혹, 그렇죠? 이게 빵에 대한 유혹, 경제 유혹 아닙니까?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요. 그래, 은 30냥 준다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 가지고 그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먹습니다. 오늘도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 말로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You go, we go. 당신 가면 우리도 가겠단 말이죠.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 빵빵 쳤던 사람이에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주님께서 정작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막상 고난이 딱 닥치니까 말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주님 면전에서 한 여비자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요, 저는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말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안 믿습니다.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분의 능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신뢰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건 여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여론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사람의 여론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은요, 언제나 우리는 신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이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다수결로 합시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는 사람들 내려놓고 다수결로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출애굽하자마자 다시 애굽으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언제나 다수가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외롭게 서 있어요. 우리가 그 외롭게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시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멱살을 잡고 그리고 항변하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길을 가로막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즉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미 사탄에 감염이 됐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 거예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고난당할 때 그 사람들은 어디 있었어요? 그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길을 시험에 빠져서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자리합니다. 사탄이 주는 미혹 앞에 10번이면 10번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우리가 통과도 하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와서 막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그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도 보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정말 기도가 주는 축복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사귐에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사실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마치 우리 혈관이 막히고 뇌혈관이 막히고 심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번역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그냥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1년에 한 두세 차례만 기도해. 너 살아가다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해.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할렐루야. 근데 그 소통이 막혀서 불통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오만 가지 유혹에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산지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진단을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진단을 해봐야 돼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쓰러져가 숨도 못 쉬고 세상을 떠나겠구나. 혈관이 다 막혀버렸네. 영적인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목장원들이 어디 갔어요? 그 목장원들이 깨어서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 목장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 선교회 회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사망 선고 내릴지 모르는 지금 중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중환자가 영적으로 보면. 혈관이 다 막혀버렸는데 말이죠.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다 이런저런 사탄의 미혹에 자기도 모르게 다 빠져 있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멈추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멈추지 않고 소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사탄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성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끔찍한 환난의 그 고난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일은 멈추지 않고 나갔잖아요. 그건 기도가 습관이 돼 있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심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도요,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